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체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천둥 번개 칠 때, 벼락을 칠 때 하나님이 두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천둥 번개를 치면 그게 신의 노여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천둥 번개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신의 노여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지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명언이 생겨났어요. 철학자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바로 대자연을 알아야 한다. 과학적인 인식으로 자연을 인식해야 된다. 그것은 곧 대자연을 이용하는 것이요, 그것은 대자연을 정복하는 것이다.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 솔로몬도 어떤 게 가장 강력한 힘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힘이 센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코끼리만큼 힘센 동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밀림에 원시림 다 벌목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 코끼리들이 끌고 나와요. 사람의 힘은 코끼리에 비할 수 없는데 인간의 지혜는 코끼리 힘보다 수천 배나 더 강력한 중장비를 다 만들고 있어요. 지혜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새처럼 날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새 정도가 아니에요. 비행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달은 이미 갔다 왔고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힘센 사람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알아야 승리하고 살아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의학 박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연구를 깊이 했어요. 전염병 연구하기도 한 그 사람 전문가인데 바이러스 쇼크 그 책을 썼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이런 대단한 학자가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책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류의 재앙의 실체 알아야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살아남아요.
인류의 재앙인 이 코로나 실체를 알아야 살아남고 대처해야 살아남습니다. 모르면 다 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몰라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알아야 살아남습니다. 코로나19를 이 전문가는 왜 인류의 재앙이라고 했을까요? 이게는 안 걸린 사람이 없이 다 걸려 죽는구나. 그래서 재앙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재앙이냐?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때문에 다가온 재앙이 어떤 겁니까? 뒤따라온 게 인간의 생존입니다. 먹고 살 수 없어요. 경제가 다 죽어 자빠집니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만큼 그래도 국력이 있으니까 코로나19 백신 맞아도 돈 안 내고 있어요. 아프리카 2.5%도 안 됩니다. 못 사요. 우리 선교사님도 에티오피아 거기 있다 오셨지만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번 입원해서 퇴원하는데 아는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병원비가 1,200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 냈습니까? 거의 안 냈어요. 참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모로 복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학자가 나와서 또 그런 책을 쓴 거예요. 바이러스 쇼크. 알아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병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 무너진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책 좀 이거 봤더니 사랑하는 식구들 못 보는 거예요. 가족을 못 보는데 그것만 또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어디 못 가니까 또 식구들끼리만 또 사람이 어디 못 가고,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생겨요. 집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 폭력이 생겨요. 코로나19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초래한 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 대처하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상영했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딱 들어보면 알겠죠? 국가의 부도의 날, 뭘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IMF죠. 한국 경제가 부도난 게 IMF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을까요? 방심한 거죠.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가장은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돈이 없는지 그거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 안전하게 키우는 게 아버지 책임이에요. 대통령이 나라의 곳간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빚이 얼마나 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루아침 나라가 망한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바람에 근무기 운동한다고 얼마나 고생해서 극복했습니까? 멍청한 지도자, 생각 없는 지도자,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국민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 당시 상태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88 올림픽 하면서 막 경제 좋아지고 돈 벌고 잘 나갔죠. 실상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경제 상태가. 제가 다시 한번 쫙 조사해 봤어요. 벌써 수출이 내리막길이었어요. 환율은 막 치솟고 있었고, 이자율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회사들은 돈을 어떻게 빌리냐? 단기 금융. 특히 일본에게 돈 너무 많이 단기로 빌려온 거예요. 못 갚으면 부도난 거예요. 일본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갚아, 1년 내에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아빠가 출근을 못 해요. 회사도 망하고 집안도 무너집니다. 나라 국가는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내가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봤어요. 1997년 IMF 터졌죠. 그 전에 신문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한국 경제 위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신문은 큰 제목으로.
어렵지만 위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얼마 안 지나서 방송에서 나온 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한보그룹 부도, 산미그룹 부도, 진로그룹 부도, 기아그룹 부도, 고려증권 부도, 극동건설 부도, 단국대학교 부도, 대우전자 외국인 매각. 쑥대밭이 되잖아요.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야 돼요. 이런 국가 부도를 배경으로 영화 만든 게 국가 부도의 날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 본 사람이 한마디 소감을 써놨더라고. 가슴을 찌르는 말이에요. 뭐라고 써놨느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듯 하네요. 알아야 한다. 알아야 살아남는다.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똑같은 말을 드릴게요. 알아야 살아남습니다. 진리예요. 내 몸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 몸의 상태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저는 생로병사 또 방송에서 명의 이런 프로그램을 잘 봐요. 엊그제 보니까 40대 초반의 아줌마예요. 어린애를 둘 정도 키운 것 같아요. 너무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찾아왔어요. 사람은요 죽을 뻔하면 찾아갑니다. 웬만하면 안 가요. 의사가 딱 검사하더니 당뇨 합병 쪽으로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당신은 투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너무 늦게 왔네요. 자기가 관리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셔야지. 무슨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달라졌어요. 몸이 어디 좀 안 좋잖아요? 거기 좋은 운동, 거기 좋은 음식 찾아서 먹어요.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거 제가 들어요. 아, 목사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루가 달라요. 무슨 신호인지 아세요? 하나님 준 신호예요. 너 몸 관리해라. 먹는 것 관리해라. 운동 관리해라. 사는 것 관리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살, 20살 먹은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하루가 달라요. 그런 애들 봤어요? 관리 안 해도 될 때입니다, 그때는. 근데 60 넘어보세요. 나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아는 의사가. 60 넘으면 사람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동차도 타고 가다가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차가 안 가는데, 브레이크가 밟아도 안 들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당장 공업사 가잖아요. 여러분, 차 운행할 때 브레이크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권혜정 집사님도 차 폐차했잖아요. 급발진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마트에서 일 보고 나오는데, 돈 내는데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차가 두 대 서 있어 가려고 그랬더니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밟아도 차가 막 팍 날아가니까 놀래가지고 그 돌 있는데 나무 쪽으로 들어가서 들이받고 차는 폐차이지만 사람 안 다쳤어요. 통제가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병이 너무 중하면 통제가 안 돼요. 병은 초반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무심하고 무지하면 일을 당합니다. 살아남기 어려워요. 코로나19, 인류의 재앙, 그 실체를 알아야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체를 알고 연구한 사람은 누굽니까? 연구소에 있는 학자들입니다.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하고. 국가 부도 안 날라면 경제 실체를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그거 하라고 돈 어마어마하게 주고 대통령 뽑아놓고 경제 관료 뽑아놓고 정부장관 다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이면서 경제 수석 비서관 뽑아놓고 돈 얼마만 들이면서 이걸 관리 좀 해주시오. 책임져야죠. 성도들의 영적 상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게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적 상태 진단도 안 해주고 천국 가는 것도 설명 안 하고 마귀와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데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사 직무유기죠. 이 땅에 사시려면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아셔야 돼. 그리고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너 이거를 알아야 돼 외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 이거를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 오늘 그 중에 제가 너무 많으니까 한 5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를 알아야 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39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신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하나님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누가 불신자나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그럼 자세히 설명해 줄 말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똑바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 없겠습니까? 그냥 불안해서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나가고 또 바쁘면 안 나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알고 있느냐 너희들? 성도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다시 묵상해 보세요. 과거를 돌아보아라.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지 너 알게 될 것이다. 너 인생길에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 방법이 나 하나님이다.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 아신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여, 내 삶에는 주밖에 신이 없습니다. 주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십니다. 주님,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압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길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한 성도, 하나님 누군지 아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되돌아보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했을까요? 지난날에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애굽의 신들을 벌하며 심판하며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푼 내 능력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같이 건너는 거, 내 권능이 이제 알고 있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모세의 기적 그래가지고 뭐 진도 가면 바다가 좀 갈라져서 가운데 길이 나오죠. 그거 사기예요. 속지 마세요. 홍해의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홍해의 기적은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깊이가 20m면요, 양쪽으로 물 벽이 높이가 20m예요. 여러분 지나가겠어요?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심장마비로. 물 벽이 20m 높이가 양쪽에서 넘치는데 그걸 어떻게 건너가요? 내가 행한 기적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가 갈라지는 게 그게 물벽이 있습니까? 그냥 물 조금 갈라져서 가운데 모래밭이 좀 나온 거지? 무슨 사기를 치고 있어요. 모세의 기적. 그 용어 쓰면 안 돼요. 모세의 기적과 비스무리하다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어디다가 모세의 기적을 그래요? 만약에 수심이 50m면 물벽이 높이가 50m예요. 우리 교회 초등 이거 몇 미터 같아요? 한 5, 6m 될까요? 여러분, 물벽이 10m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지나갑니다. 물 쳐다보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물이 확 합쳐지면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베푼 기적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광야, 죽음의 광야 40년 지나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로 먹이고 알고 있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난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가 나고 조롱했던 이유가 있어요.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 보장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 어디 있냐?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 여행하다 보면 우상들, 그런 신상들 굉장히 많아요. 나라마다. 그래, 너가 엎드려서 거기다가 술도 바치고 고기도 바치고 그 신한테 빌어봐. 너 구원해 주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돌 석상이 부쩍 일어나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무로 만든 신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구원해 주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긴 하냐 그 말이에요.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우상 뜻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우상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헛되다, 텅 비어있다,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새기다, 조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상들 누가 조각하고 누가 새깁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각하고 새기고. 그래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뜻이 조각하다, 새기다, 그 말에서 왔고, 하나는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신으로 만들어서 엎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 거기에다 술도 부어드리고 불도 켜고 고기도 바쳤지, 향도 피우고 그 신한테 구원해 놔달라고 그래. 신이 어디 있어야 구원해 주지. 지금도 멍청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성도들도. 여러분, 산신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있나 없나? 용왕님은요? 그러니까 용왕님도 있을까? 명달 귀신은요? 있을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헛된 생각을 붙들고 무슨 얼어 죽을 용왕님이 있어요. 무슨 산신령이 있어요. 산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산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흙과 돌과 나무로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수억 년 동안 자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신령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까?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느니라. 왜 그런 헛된 것에 엎어져 있느냐?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병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 신앙은 헛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신앙이 든든하게 서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본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어서 한 서너 가지 하나님이 뭘 알라고 말씀하시는가 간추려서 몇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알라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이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뭘 알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실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 청년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냐? 살아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인생 별 볼 일 없이 내 마음대로 끝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심판 그러니까 성도들은 금방 눈치챌 거예요. 성도가 알고 있는 이 심판 무슨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지옥에 떨어진 걸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뭘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거 맹탕 신앙이에요. 맹탕. 교회에 나오시면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듣고 가야지. 안 나오면 불안하고 나오면 졸립고 정신도 집중도 못하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집사님도 내가 지난번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네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검사를 4가지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8일날 높은 의사가 또 오라고 그랬어요. 결과를 보자고. 결과를 봐야죠. 환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에 왔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멍멍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졸다 가거나 아무 생각 없이 가거나 환자도 의사가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면 결과 보러 가잖아요. 결과를 보여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아주 꼼짝 못해요. 의사 앞에서 그냥 시키는 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대충 듣고 돌아간다? 그리고 나는 주일 예배 드렸다.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왜 책망하는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너희가 힘들면 우상이나 붙들고 살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내가 누군지 아나 얘기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너 멋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무슨 말인가? 너 인생 살아보면 순식간에 노년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때 노년이 닥쳐와서 이제 살 낙도 없고 정말 죽고 싶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만나서 그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인생은 허망해. 난 차라리 죽고 싶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돈 있을 때는 돈만 쫓아다니고 살다가 돈 다 날려버리고 나서는 또 허망해가지고 사는 게 너무 허망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만나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천국을 영생을 갖는 믿음으로 살라.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환자가 의사 만나면 잘 듣고 가야 되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언제 60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70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고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원래는 불신자가 들어야 되지만 뭘 알아야 되는가? 인생이 풀리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게 내 팔자냐 운명이냐?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야 돼 너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이에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 그 말하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되는 게 없지? 이게 내 운명인가 내 팔자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요 악인 줄 알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정말 하나님 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올인합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하다가 어쩌다 시간 나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고 세상 것의 마음을 안 뺏깁니다. 살면서 온갖 세상 것 마음 뺏기고 그래서요 신앙을 분별하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시간을 하나님 쪽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데만 시간 다 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시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그거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가 알 수 있어요. 시간을 보면 알고 돈을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정말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소중히 여기고 집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사랑하는데 시간 많이 내고 그 시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시간을 저렇게 쓰고 있구나. 그런데 보니까 친구들 노닥거리고 여행 다니고 먹고 놀고 이런데 시간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 시간 안 쓴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돈 쓰고 시간을 쓴 거 보면 하나님은 금방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고통과 악이 있는 줄 아니? 나를 버렸고 나를 경외하지 않아. 두려움이 나오고 안 그러면 조금 살만하면 자기 도둑대로 살아버려요. 조금 살만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나는 아는 집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교회 안 나가기도 하고 자기가 30대인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날로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다 옆에서 그래도 다른 병원도 가봐. 다른 병원 갔더니 오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날로 교회 안 나갔대요. 웃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속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번 하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좀 살만하면 심판한 걸 기억하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이 짧은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내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머리대로 사는 그래도 명색이 교인이라고. 그게 뭐, 교인은 교인이지만 성경 들어보면 쭉정입니다. 그게 쭉정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지옥불로 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번째, 하나 더 또 말씀드릴게요.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산 사람들, 예수님 말씀 알아야 될 말씀 하나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알아야 깨달아야 됩니다. 아,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 나왔으니까 이 소리라도 듣는 거예요. 교회 안 하고 평생 동네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노닥 그러고 사는데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돈 버는 얘기, 손자 얘기, 몸 아픈 얘기, 여행 가는 얘기, 먹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게 구원의 얘기입니까? 먹고 살다 죽는 얘기들이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한마디 더 해요. 영생이 뭐냐 설명해줘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알아야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길래 내가 천국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가르치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결하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거예요. 알아야지.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도 모르는데. 목사님, 저 성경 말씀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너 모르지? 주일마다 열심히 참석해. 가서 들어. 내 종이 다 설명해 주니까. 나오시면 돼. 의사가 오라 그러면요, 목숨 걸고 갑니다. 의사가 오라 그러면. 며칠 날 이야기입니다. 결과 보러 오세요. 한 명도 안 간 사람 못 봤어요. 못 간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전에 죽은 사람. 못 가지. 오라고 그래도.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주일마다 나한테 오너라. 안 가요. 주일마다. 의사가 말하면 며칠 내 예약입니다. 몇 시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달력에다 다 표시나요. 저한테도 연락 와서 질병센터에서 며칠 날 몇 시에 2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러 오세요. 달력에다 동그라미 막 붙여놨어요. 놓치면 안 되니까. 나도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 말 들으러 오너라. 내 종이 새벽에도 수요일 날에도 주일 날에도 내 종이 다 말씀하고 있다. 안 가요. 친구 밥 먹자고 뛰어갑니다. 금방. 여행 가냐? 금방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받기를 사모합니까?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해도 너무하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엉망으로 믿고 있구나.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재림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기 때문에 재림 때 예수님 맞고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러면 이거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종말의 징조들을 바로 알고 있어라. 그래야 내가 재림할 때 나를 영접할 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무 쉬운 설교죠. 우리도 제비가 왔네?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아유, 봄이 왔구나. 제비가 왔어.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오구나. 나는 오늘 아침에 영상 14도인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도 우리 구름리에 서리가 빨리 내리길래 혹시 서리가 나 쳐다봤어요. 아니, 이 구름리에 10월 달에 서리가 오더라고요. 서리가 내려요. 아, 이제 겨울이구나. 예수님이 너 세상에 이런 일 벌어진 거 보면 내가 이제 문 앞에 곧 온 줄로 생각하고 있어라. 그게 무슨 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보거든. 이런 일이 무슨 일인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너가 살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를 보면 아, 예수님 재림 때 가까웠구나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처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막 일어나고 굶어 죽기 시작하면 잘 알아라, 이게 징조다. 세상 끝날에 가까운 걸 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전염병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죽어 자빠기 시작하면 내가 가까이 올 때가 된 걸 알고 있으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온 세상에 복음 다 전파됐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그 사자 때려잡은 그 부족이 있더라고. 빨간 옷 입고 창 들고, 야, 어떻게 보면 사자를 때려잡지. 보니까 마사이족이에요. 근데 마사이족하고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이야. 이야, 우리 교회 선교사님도 에디오피아에서 오래 선교하셨지만 세상에 한국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구나. 세상에 저 사자 때려잡는 저 부족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랑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는요, 브라질 아마존 밀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복을 먹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을, 말도 없고 글이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글자를 만들어줬어요. 글자 만들어줘서 그걸 갖다가 성경도 글자로 번역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읽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 그 원스림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기 싫을 텐데 좀 마을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라고 얼마나 힘들까? 온 세계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봐라. 잎사귀 나오면 여름이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바로 곧 재림할 때 가까운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내가 너희에게 재림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농담으로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저희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수요일 날 저녁 비 올 때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나는 그거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농담이었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수요일 날 비 올 때 오냐, 사람들은 수요일에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비 오면 더 안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딱 와서 보고 진짜 알곡이 여기 나와 있구나, 그때 오신다고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이왕이면 예배 드리는 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 연속극 보고 TV 보고 술 한잔 걸치고 있을 때 오시면 좀 미안하겠죠? 어느 장소 어느 때 예수님 만난 게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행각했던 한 시인의 말이 생각나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행적했던 그 시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고백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못 가도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다. 그렇죠. 그 당시 우리 조선은 너무 힘이 없고 암울하니까 못 가도 몇백 년은 간다. 일본 식민지로. 난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빌붙여야 사는 게 목숨을 부지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할 수 없다. 일본에 빌붙여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원자폭탄으로 두 방으로 완전히 우리를 풀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재림? 그래도 몇백 년 후에 오겠지. 생각지 않은 날이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한 농부가 별들이 움직이는 길은 알면서도 영혼의 살 길은 등한히 하는 교만한 지식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농부가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별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 영혼의 살 길은 알지 못하는 교만한 지식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달도 달에까지 화성까지 우주선 보냅니다. 그 지식보다도 내 영혼의 살 길을 아는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주 입만 벌리면 청산 유수처럼 아는 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무슨 유익이 됩니까? 세상 지식이 여러분 구원해 줍니까? 영혼의 살 길을 알지 못한 사람은 망합니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심판의 지식도 모르고 구원의 지식도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세상 돈 버는 지식, 놀러가는 지식, 온갖 지식은 다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거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뭘 알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벌써 9월달이에요. 첫 주입니다. 제가 첫 주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심판을 알아야 된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알아야 된다. 종말의 징조들을 알아야 된다. 천국에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아버지는 순종하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총을 누리고 복을 받고 살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믿음의 승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